그 위에다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이와 같이 문제가 우리에게 마치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문제에 짓눌려 사는 인생에게 진실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삶의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이번 베를린에서 교역자 세미나 하는 동안에 강단에서 내려보고 내 마음속을 아주 찢어지게 하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았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은 이 척추암에 걸려가지고서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몸이 아파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봤고, 또 한 부인은 제게 기도받으려고 멀리서 왔는데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현재 선지피가 그냥 하혈을 해서 온 마룻바닥에 시뻘겋게 피가 그냥 쌓여가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군상을 보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을 보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생을 바라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 문제가 인생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걸머쥐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이것이 여러분과 나를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놓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들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형성색색의 짐을 진 사람들을 보고서 정부를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숙명적으로 되어서 절망하여 인생을 울면서 한평생을 보내라 그렇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주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주님이시라면 그와 같은 외람된 말씀을 절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 세상의 사기꾼이 아닙니다. 또 생활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책임지지 않은 그러한 분도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게로 다 오라고 말할 때, 그리고 내가 쉬게 해 주겠다고 말할 때, 그 냉면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에 짓눌려서 파괴돼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려주고 쉬게 해줄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돕겠다는 적극적인 신을 하고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도움을 주기를 원치 않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몸부림을 치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원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이 시간에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곁에 오면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나고 출세했을 때는 일가 친척 형제들도 모두 다 환영을 하지만은 내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고난당할 때는 일가 친척 친구들도 모른 채 얼굴을 돌려버리고 마는데 어찌해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다 골라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예수께서는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묻는 것은 과연 예수께서 우리를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계실까? 이런 질문할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창조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주님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주님께서는 혼돈 가운데서 궁창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사는 이와 같은 지구를 만들어내는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주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주께서 지어서 이 광막한 우주에 질서를 세우심으로 주께서 우주 창조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들과 물속의 물고기들을 지으셔서 생물이 번창하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땅 위에 각종 짐승과 곤충들이 뛰어놀고 기기하심으로 생물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어서 주께서 세상에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력자인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그 실력으로 지으신 그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지극히 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사고여 잘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삼라만상만 지으시고 창조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주께서는 영적인 우주를 주님께서 지으시고 영적인 문제도 주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불임을 당하고 저주받고 병들고 마귀의 노유가 되고 죽음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 이런 인생의 문제도 예수께서 친히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러머지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늘에 높이 달려 피를 흘리고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을 내어 던져 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고 마귀의 무장을 해방시켜버리고 주께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질병을 대속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시고 죽음을 격파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께서는 물질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이시여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원래 일은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짓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영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일이란 하나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들이란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 섬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가지고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외람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다 외람지고 교만하고 금방지게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빼앗아서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제껴버리기 때문에 오늘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서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지으시고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밑에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성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편 37편 5절에도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 인생 혼자서 피투성이가 되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서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런 제가 너를 권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염려를 다 책임지고 맡아서 여러분과 나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적극적이요 창조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께서 자원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일의 주인이시요 문제의 주인이시요 주께서 일을 만드시고 해결하시고 문제는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주께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밑에서 일을 시키는 대로 할 따름이지 일을 짊어질 만한 실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 인생의 지극히 적은 문제까지라도 주께서 모두 다 계획하시고 작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는 것 같으리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 예수 앞에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인생의 일체의 모든 문제를 모두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나는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일은 여러분과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도 여러분과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 일을 쉬어 성취하는 이도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금방지게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을 밀어 제껴버리고 우리가 인생 운전대에 앉아서 우리가 운전하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인류의 역사의 문제를 이와 같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절망에 처하고 혼돈에 처한 인생들을 바라보고 재차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말고 이제 내게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게로 와서 내 발 앞에 그것을 내가 놓아서 일의 소속된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해주며 너희를 위해서 짐을 짊어지시며 너를 위해서 길로 인도하며 너로 하여금 쉬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보여주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에게 일을 돌려드리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휴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중대한 것이 있습니다. 즉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교만한 것이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온유해서 주님께 길들임을 받고 주님께 인도를 따르고 겸비했더라면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해서 깨어져서 세계의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죽게 어찌했더라면 오늘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쉽게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주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휴식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온유를 배워야 하고 겸손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은 맡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주여 믿습니다 와서 도우소서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무슨 심부름꾼으로 무슨 일꾼으로 주님을 청지기로 삼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지기는 그냥 믿습니다 말만 크게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주님을 심부름꾼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휴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그 발 앞에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인간의 고집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잘 길들여서 마치 잘 길들인 가축처럼 주께서 오른편으로 하면 오른편으로 가고 왼편으로 하면 왼편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 동하면 내 동하고 주 정하면 내 정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 그래서 길들임을 받고 주의 인도를 받는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정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계획한 일을 하시지 여러분이 계획하고 작정한 일에 와서 심부름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님 그 발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내가 맡기는 것이 필요한데 이 맡기는 과정에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맡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왔지만은 자기 중심으로 믿었지 주님 중심으로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어지고 난다 하면 주님께서 그 외독자 아들을 바치라도 수성치 않고 나왔었습니다. 야곱도 주를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으로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을 깨뜨리는데 하나님께서 20년이 걸렸었습니다. 야복나루트에서 환두뼈가 어그러지고 절망에 취해서 깨어졌을 때 그런 진실로 주께 자기 인생을 내놓았었습니다. 요셉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시켜서 깨뜨린 것입니다. 모세는 깨어지는데 40년의 기나긴 세월이 걸려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만 배울 뿐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것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총명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는 이것이 깨어져서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이와 같은 겸손함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 몸에 배이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깨어져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은 것을 배우라. 그렇게 해야 너희 마음에 힘을 얻으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 속으로 들어오느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내게 맡기고 난 다음 나의 멍에 속으로 들어오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멍에라는 것이 여러분 원래 사람들 생각에는 고통스러운 같이 생각하지만은 멍에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멍에란 짐을 쉽고 가볍게 걸머지게 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소에게 멍에를 메우지 아니하고 밭을 그냥 갈게 하면 그 가죽이 다 벗겨집니다. 또한 짐승에게 멍에를 걸머지게 하지 않고 난 다음 무거운 짐을 그냥 맨 덩어리에 실어 놓으면 그 가죽이 다 벗겨집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짐을 지는데 치개라는 멍에를 사용하지 않고서 그대로 짐을 짊어지면 우리 덩어리가 벗겨지고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멍에라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란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예수의 멍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 아들을 데리시고 밭가는 언덕에 앉아서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저 밑에 있는 농부가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러 갈 때 그 소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 것을 제 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여러분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 때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제나 멍에를 어미 소에다가 얹혀놓고 그 다음에 새끼 소를 옆에다가 같은 멍에 속에 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리로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이렇게 소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면 멍에는 어미소의 목에 무겁게 걸리기 때문에 어미소가 힘차게 땀을 뻘뻘 내가면서 걸어가는데 그 멍에 옆에 같은 멍에 새끼소도 같이 목을 넣고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새끼소에게 바가는 방향과 그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새끼소가 생각하기를 어미소가 괜히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을 하네. 이렇게 멍에가 쉽고 가벼운데 이것이 뭘 힘든단 말이냐. 나 사실 무거운 멍에는 엄마 소 목에 다 걸려있고 새끼는 그 옆에 공짜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새끼가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이나 실상은 멍에는 어미 목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은 어미가 하고 새끼는 공짜 옆으로 따라 만들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내가 짊어졌다. 이 너의 멍에 문제 해결의 멍에는 내 목에 걸려있다. 너희는 그냥 내 곁에 와서 순종하여 온유하고 겸비하여 내게 맡기고 내 곁에 들어와서 내 멍에 밑에 들어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가 멍에를 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고 나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멍에는 내가 다 걸려있고 너는 곁에 그냥 따라오기 때문에 너희 짐은 쉽고 너희 짐은 가볍게 되고 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에 가장 깊은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이 친히 인간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인간 문제 해결을 책임지시고 인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멍에를 주님께서 친히 걸머지고 난 다음 우리를 보고서 내 옆에 오너라. 내 옆에 붙어서라. 중동에 있는 암소가 목에 멍에를 끼고 그 새끼를 옆에 끼고 그대로 밭을 가는 것처럼 내게 오너라. 죄의 문제도 멍에는 내가 걸머졌다. 질병의 문제도 멍에는 내가 걸머졌다. 마귀를 멸치는 것도 내가 멍에를 걸머졌다. 저주의 문제도 내가 멍에를 걸머졌다. 죽음의 문제도 내가 멍에를 걸머졌다.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멍에도 내가 걸머졌다. 그는 나 멍에다, 내 집이다. 너는 곁에 붙어서라. 그러고 함께 걸어가자. 할렐루야. 그래 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네가 끌고 가는 것지만은 실제는 멍에는 내 목에 걸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태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그리스도가 이미 목에 걸머져 있는 그 멍에다가 내 목을 갖다 놓고 그리스도가 이미 끌고 있는 그 짐에 내가 같이 거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은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생활이 기가 막히게 마음의 평안을 갖다 주고 기쁨을 가져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짐이 없을 수가 있나요? 짐이 없는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짐은 다 같이 다가오지만은 그 짐이 예수님의 멍에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희한하게 영혼이 잘땡같이 범사에 잘때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초청하는 그 초청에 응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시면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휴식도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이 불안, 초조, 절망, 공포, 미움, 원한에 사무쳐서 물고 찢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은 되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 속에는 못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첫 땅 가는 것 이외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수없이 많은 짐을 걸머쥐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마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결심으로나 나의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절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최근에 독일 가 있을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사람아, 일은 내 것이다. 문제도 내 것이다. 내가 멍에를 짊어질 테니 너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내 멍에 속에 들어오기만 하라. 문제는 내가 끌어줄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평안을 얻고 휴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독일에 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깊은 감동으로.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두 손을 내어 밀고 우리를 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멍에 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다면 아멘이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동영상 전체 보기는 동영상 하단 링크나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성령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훈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6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 구라파를 정복하고 구라파의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 부귀영화 공명을 한 몸에 가졌던 프랑스의 황제, 그는 한평생에 6해 동안밖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말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 인생은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헬렌 켈러에 비교하면 환경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지만은 그는 매일같이 행복한 나날을 지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그러므로 소유와 지배가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의 행복의 첫째 조건은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초가상칸에 산나물을 먹고 살아도 행복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행복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책으로 인한 양심의 고통도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나는 한 자매님이 신앙 상담을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고생고생해서 어머니가 외딸을 청춘 과부가 되어서 대학까지 졸업시켜 좋은 청년에게 짝을 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딸과 함께 한 집에 살았는데 사위와 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으나 몸이 아파서 한시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이 어머니를 걱정해서 멀리 가지를 못해요. 남편이
한 번은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남편이 그 부인 보고 당신도 같이 따라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다른 어머니 건강 때문에 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강요를 합니다. 야, 나는 갔다가 없다. 괜찮다. 남편 따라 갔다 오너라. 내가 밥 지어 먹고 집 지키고 있을 테니 두려워 말고 갔다 오라고. 어머니가 강청하고 또 남편 따라 외국에 같이 가고 싶으니까 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갔다 와서 집에 오니까 집이 문이 채여서 열리질 않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요. 열쇠공을 불러서 따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떼었습니다. 거기에 그 딸은 엄청난 마음의 고통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떴다. 내가 집에 있었으면 어머니를 살렸을 것입니다. 내가 남편하고 여행을 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돌보지 못해서 죽었다.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에 견디다 못해서 저에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자매님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남편하고 잘 다녀왔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나를 버리고 남편 따라 해외에 갔기 때문에 내가 죽었잖냐?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머니는 활짝 웃으시면서 남편하고 잘 다녀왔다. 내가 행복하니 나도 대단히 행복하고 기쁘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같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고 보혈을 흘려 청산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당신 어머니도 당신을 용서해 주었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당신을 용서해 주었으니 당신이 당신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어머니도 용서하고 하나님조차 용서해 주었는데 당신이 당신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들이고 당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난 다음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다음부터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책으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심각합니다. 에레미야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법을 어기고 법적인 조치를 당할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희 신앙 상담에 오는 여러 사람 중에 세상적인 법적 소송에 걸리고 또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엄청난 마음의 압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 상담을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같은 고통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므로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장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었으니 비록 잘못된 것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악으로 선이 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슬픔과 고통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꿀 테이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자고 제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의 법을 어기고 법적 조치를 당할 때 당하는 불안이 바로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인 이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언제고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은 대인관계의 갈등인 것입니다.
집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갈등을 느끼면 불안한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그날 직장에 나가서 편안하게 일할 남편도 없고 남편과 다투고 집안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부 갈등은 마음의 불안의 큰 요소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아름다워도 부부간에 갈등이 심하면 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부모 자식이 서로 대결하여 싸우게 되면 얼마나 큰 불행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웃과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서로 대결하면 갈등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역 간 갈등이 있지요, 노사 간 갈등이 있지요, 계층 간 갈등이 있지요. 이런 갈등 때문에 한국에 불안하고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갈등이 화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셔야 갈등이 해결되지, 인위적으로 갈등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갈등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이 와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마음에 평안이 오면 남에게도 평안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고 내가 평안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고통도 거대한 불안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잃어버릴까 생각할 때 마음이 고통스럽지요. 사업이 안 될까 생각할 때 고통스럽지요.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때 고통스럽지요. 오늘 우리 한국의 경제가 바닥을 때리니까 많은 서민층이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다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판저판 사판이니 논 팔고 집 팔아서 에라 일확천금을 해보자, 어떻게 대박이 터지면 살아볼 것이다. 그래서 바다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서 모조리 바다에 빠져 죽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한국의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안정되고 평안하면 바다에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지에 있지 왜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우리 한국의 현실이 불안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고통의 불안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의지해야 쉼을 얻을 수 있지 내 힘으로 쉼을 얻을 수 없지. 물에 빠져서 버둥대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헤엄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건져줘야 돼요. 불안의 바다에 빠져서 버둥대는 우리를 누가 건져줍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진 그대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고 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 예수 그리스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느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다. 제가 그 기수로 너를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냐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평안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야만 제가 돌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구나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세상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가정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다녀오는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이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가 친척 형제들이 다 떠날지라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보혈로 언약 맺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님이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주님께서 같이 계시면 주님은 목자로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같이 계십니다. 지팡이는 길을 여시고 막대기는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경에 처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의 지팡이가 나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행복의 기초일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식민 정치가였던 세실 존 로즈는 금강관계로 남아프리카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다이아몬드 황산을 발견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600만 파운드의 다이아몬드를 옥스포드 대학의 장학기금으로 기증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잠시 영국에 귀환했다가 구세군의 2대 장군이었던 브람웰 부스 장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스 장군이 그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묻자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행복이라니요?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부스 장군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에 진실로 행복한 곳은 오직 한 곳뿐인데 그곳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흔히 세속적인 행복을 찾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두 팔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인생의 행복이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의 생활에는 행복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이 결코 행복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불행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날개 밑에 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사람만이 진정코 행복을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품을 떠나면 어느 곳에 가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풍랑은 어느 곳이나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복을 깨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에 짜증을 내고 탄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불행을 가져오는 줄 알면서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늘 헤아리면 좋겠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자꾸 헤아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봐야 행복한 줄 압니다. 머리가 많은 사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는 것도 압니까? 나같이 대머리가 되어봐야 합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카락 많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날 한국의 대머리 시장에 머리카락이 나게 하고 가발 쓰는 비용이 1조 원이라 그럽니다. 1조 원 시장이 이루어진 만큼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머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새카만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눈썹이 있는 것 감사하지 않았지요.
눈썹이 없는 사람 말을 들으니까 비가 오면 눈물이 눈에 노박 떨어지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썹이 없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눈썹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았다. 비가 오면 처마가 되어가 전부 비가 눈썹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수족이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뺏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은 타인과 자기 삶을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뱁새가 왜 나는 황새가 안 되었냐고, 황새처럼 보폭이 넓게 걸어보겠다고 뱁새가 크게 발을 뻗다가 가랑지가 찢어졌단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뱁새가 황새 흉내 내지 말아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안 받아들이면 내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미국 사람이 안 되고 한국 사람이 되었냐? 왜 나는 코가 납작하냐? 왜 나는 키가 작으냐? 자꾸 자기를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주어진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코가 납작하면 납작한 대로 받아들이고,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을 추구해야지. 자꾸 남에게 비교해서 나는 왜 남처럼 되지 못했느냐, 그렇게 하면 끝이 없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스스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어지신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했는가? 자꾸 생각해보면 불평만 하지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근검전략하고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살면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해서 나도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쓸 따름이지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 에비 박사에게 15살 난 소녀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독방도 없고 부모의 간섭은 심하고 나를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나를 청해주는 남자친구도 없고 좋은 옷도 없습니다. 나의 장래는 암담합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신문에 읽은 13세 소녀가 이런 글을 투고했습니다. 요사이 말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걷지 못하는 소녀입니다. 사람이 보고 말하고 걷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당신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사지가 멀쩡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걷지 못하는 불구자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비록 걷지 못하지만은 나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다리가 없어서 못 걷지만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행복은 있는 것을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복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을 헤아보아라고 찬송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자꾸만 헤아보십시오. 마음에 원망, 불평, 짜증, 탄식이 나올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남에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은 남의 팔자고 내 팔자는 내 팔자입니다. 내가 남의 팔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팔자 내 것이니 내 팔자에 만족하고 충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랭은 말하기를 남보다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남보다 한두 가지 나은 점이 있어도 전부가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것을 만족하는 데서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유의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매일같이 받은 복을 헤아리십시오. 심신의 건강, 가정, 직장, 현실의 삶 등에서 있는 것을 늘 헤아리는 그러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기억하고 일일이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를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노력해야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내 중심으로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탕잡하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한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데서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면 자꾸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짜증이 나오지만 내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기울일 때 나에게 감사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즐거워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관심을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뽑은 존경하는 인물 중에 8년 동안 7번이나 1위를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아베 피에르 신부입니다. 그는 빈민구 공동체인 엠마오 공동체를 창설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피에르 신부님이 쓴 단순한 기쁨이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신사가 자살 직전에 피에르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파탄, 사회적인 지위의 실추 등을 들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자세히 피에르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신부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됩니다.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살 수가 없겠지요. 자살을 결심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당신은 자살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내가 너무 일이 바쁘니까 날 좀 도와주지 않겠어요? 날 좀 도와주고 죽으십시오. 그 신사가 말하기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한다면 제가 얼마간 신부님을 돕도록 하지요. 그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 신부를 도와 집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 집을 짓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요사이 헤비타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줬든지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나는 다시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신부님과 같이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충분히 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을 돕다가 자기가 죽을 것조차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비로소 행복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에르 신부는 정말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주는 기쁨을 갖는 데 있다. 남에게 감사하다고 인사 듣기를 바라지 말고 자꾸 남을 도와주는데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민거리를 헤아리지 말고 당신이 받은 축복을 헤아리라.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가짐으로 피곤한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을 띄울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프리올이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노력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것이 바로 행복의 원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적인 불행은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 보고 나를 섬기라고 말하고 아내는 남편 보고서 당신은 나를 섬겨라, 자녀들도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왜고집, 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이거는 불행의 선을 쌓는 것입니다. 그 선을 허물어뜨리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웃에게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행복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헌신하면
놀라운 행복이 다가오게 되고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항상 하나님과 이웃에 감사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도 자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이웃에서도 자꾸 감사해야 돼요. 땡큐란 말은 입에 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좀처럼 감사하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남이 잘해줘도 감사하는 말을 안 하고 퉁명스럽게 무례하게 감사를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이 다른 것은 일본 사람은 나라에 공을 세우고 훌륭한 사람 집 앞에는 국가유공자라는 패를 붙여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애들을 다리고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패가 있으면 얘들아 이분은 우리 국가의 유공자의 훌륭한 사람이다. 너희들도 장차 커서 이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 참으로 존경할 사람이다. 이러고 지나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러한 훌륭한 사람 집에 유공자의 패가 붙었으면 야 이 새끼 여기에 있었구나. 이 개새끼 같은 거. 동정 이 새끼라 그럽니다.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칭찬받고 흠모를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 한국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개새끼요. 야, 이 개새끼 여기에 살았구나. 그럼 자식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개새끼가 살고 있군요. 성공한 사람은 전부 개새끼군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분란이 많은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남보다 두각을 나타내면 어찌하든지 바지가랭이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상처를 입히고 죽여야 돼요. 우리 한국 민족성은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결코 이 시점에서 발전하지 못합니다. 자꾸 남을 격려해주고 남에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감사하고 자꾸 격려해 주십시오. 남편 여러분도 아내를 칭찬하고 자꾸 격려해 주십시오. 사람은 격려와 감사를 먹고 사는 동물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감사할 때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감사를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칭찬받을 때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은 오랜 식민지 생활에 짓밟혔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 가지고서 남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칭찬할 줄 모르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마음이 고통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5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잡아와서 너 빚을 갚아라. 못 갚으면 너희 처자를 다 팔아서 빚을 거두겠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땅을 치고 울며 살려달라고 통곡하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버리고 해방시켰습니다. 좋다고 춤을 추며 왕궁 밖에 나왔다가 100다냐리 적은 빚을 진 친구를 만나죠.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100다냐리 갚아라. 시간만 주면 내가 갈게.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을 갖는 데는 내적 외적인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행하면 환경적인 조건은 아무리 잘 구비해도 행복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계 영웅 나폴레옹은 세계 정복을 꿈꾸며 영토를 확장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은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배와 소유의 정상에서 인생의 성취감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그가 남긴 말은 내가 진정 행복했던 때는 단 6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 구라파를 정복하고 구라파의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 부귀영화 공명을 한 몸에 가졌던 프랑스의 황제. 그는 한평생에 엿새 동안밖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말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 인생은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헬렌 켈러에 비교하면 환경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지만은 그는 매일같이 행복한 나날을 지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그러므로 소유와 지배가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의 행복의 첫째 조건은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초가상칸에 산나물을 먹고 살아도 행복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행복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많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죄책으로 인한 양심의 고통도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나는 한 자매님이 신앙 상담을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고생해서 어머니가 외딸을 청춘 과부가 되어서 대학까지 졸업시켜 좋은 청년에게 짝을 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딸과 함께 한 집에 살았는데 사위와 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으나 몸이 아파서 한시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이 어머니를 걱정해서 멀리 가지를 못해요. 남편이 한 번은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 부인 보고 당신도 같이 따라가자 그랬어요. 그런데 딸은 어머니 건강 때문에 뭐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강요를 합니다. 야, 나는 갔다가 없다. 괜찮다. 남편 따라 갔다 오너라. 내가 밥 지어 먹고 집 지키고 있을 테니 두려워 말고 갔다 오라고. 어머니가 강청하고 또 남편 따라 외국에 같이 가고 싶으니까 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갔다 와서 집에 오니까 집이 문이 채여서 열리질 않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요. 열쇠공을 불러서 따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떼었습니다. 거기에 그 딸은 엄청난 마음의 고통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떴다. 내가 집에 있었으면 어머니를 살렸을 것인데 내가 남편하고 여행을 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돌보지 못해서 죽었다.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에 견디다 못해서 저에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자매님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남편하고 잘 다녀왔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나를 버리고 남편 따라 해외에 갔기 때문에 내가 죽었잖냐?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머니는 활짝 웃으시면서 남편하고 잘 다녀왔다. 네가 행복하니 나도 대단히 행복하고 기쁘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같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였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고 보혈을 흘려 청산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당신 어머니도 당신을 용서해 주었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당신을 용서해 주었으니 당신이 당신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어머니도 용서하고 하나님조차 용서해 주었는데 당신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들이고 당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난 다음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다음부터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책으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심각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법을 어기고 법적인 조치를 당할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희 신앙상담에 오는 여러 사람 중에 세상적인 법적 소송에 걸리고 또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엄청난 마음의 압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상담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같은 고통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나는 그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므로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장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었으니 비록 잘못된 것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악으로 선이 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슬픔과 고통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꿀 테이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자고 제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의 법을 어기고 법적 조치를 당할 때 당하는 불안이 바로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인 이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언제고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은 대인관계의 갈등인 것입니다. 집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갈등을 느끼면 불안한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그날 직장에 나가서 편안하게 일할 남편도 없고 남편과 다투고 집안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부 갈등은 마음의 불안의 큰 요소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아름다워도 부부간에 갈등이 심하면 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부모 자식이 서로 대결하여 싸우게 되면 얼마나 큰 불행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웃과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서로 대결하면 갈등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역 간 갈등이 있지요, 노사 간 갈등이 있지요, 계층 간 갈등이 있지요. 이런 갈등 때문에 한국에 불안하고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갈등이 화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셔야 갈등이 해결되지 인위적으로 갈등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갈등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